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번 주 금토 23, 24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 참여하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정치가가 알게 모르게 말로는, 입술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횡령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법 잡혀가고 그렇게 부정을 행하였던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선 그 사람이 이제 말한 대로 사는가, 입술로 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가 여부, 삶을 사는 여부를 봐야지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정말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룻기 3장에서 룻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룻이 했던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룻기 2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룻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정말로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룻기 3장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후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룻의 재혼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단순히 재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룻이 안식할 곳이라고, 그곳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재혼, 뭔가 그 물질적인 것을 위한 재혼 등등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재혼, 세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가장을 두고 당시 시대에선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건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재혼을 하길 바라는 거였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모압 땅에 두고 오는 겁니다. 모압 족속들 사이에서 그냥 재혼할 수 있게 모압 땅에 두고 오면, 그러면 나오미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뭔가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냥 룻을 재혼시켜서 자기도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재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였다면 보아스하고 결혼시킬 필요가 또 없습니다. 제가 2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사시대의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룻을 그냥 잘 사는 사람한테 또는 젊은 사람한테 재혼을 시킨다 하여도 그게 크게 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장 10절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이라는 여성 또한 보아스보단 훨씬 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가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다면, 자신의 그냥 생각을 쫓아갔다면 보아스에게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세속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룻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였기에 1절에서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안식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7일째에 안식하라라는 거기에 쓰이는 똑같은 안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도 말하는 그 고엘 제도를 따라서 보아스에게 기업 묻을 자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얘기하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들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형제가 낳은 첫째 아들은 사별한 남편의 아들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별한 남편의 아들로 장남으로 삼아서 그 아들은 이제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사별한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지키기가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아들만 나와서 그 아들한테 알아서 대를 이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도 룻기 4장을 이야기하면 또 말씀드릴 건데, 4장에서 보아스도 자기보다 빠른 기업 묻을 자에게 네가 기존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에서의 그 땅들, 그거를 다시 사서 그래서 그 나오미의 집안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자손이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만 쑥 낳고 그 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집안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양친을 다 사별한 아이들을 친인척이 맡아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보육원에 보내버려요. 그냥 보육원에 보내버리는 경우를 듣거나 보거나 뉴스 같은 데서 나오거나 등등의 사건들을 현대사회, 이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회에서도 보는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그 고엘 제도라는 제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신의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출신만을 놓고 보더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충분한 소재입니다. 말씀드렸죠? 모압 남성은 그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따라서 기업 묻을 자에게 요청한다 하여도 거절할 확률이 90% 이상, 99.9%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고엘 제도에 따른 기업 묻을 자에게 재혼을 시키고 싶어서 그 기업 묻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고엘 제도에 따른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하여서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냥 이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게 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싸우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결혼이란 제도를 속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도에 따른 가벼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성을 더 다하고 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러 다녀서 땀범벅이 되었을 몸을 정돈하고,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그렇게 이제 바르고 옷까지 좋은 옷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할 때나 바르는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을 바르게 하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믿고 보아스의 인품을 믿었을 겁니다. 3장에서의 사건은 룻이 보아스를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룻은 계속해서 그저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면은 보리를 타작하던 시기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그 보리 추수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시대에도 좀 모아놨다가 밀추수까지 바쁘니까, 워낙 보아스는 땅이 넓고 많으니까 바쁘니까 그거를 한 군데 다 모아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여유가 생겼을 적에 보리 타작을 하지 않겠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에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3장에서의 사건은 절대로 쉽게 될 일이 아니기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피하여서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것을 아예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인들, 다른 사람이라고 해봤자 하인들이 위주였을 거니까 타작하는 마당에서는 막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룻기 2장에서의 룻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장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룻이 저러다가 걸리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하기 나름이라고, 여론은 그 한 사람이 거짓말 한 거 가지고도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 누가 봤어요. 누가 봐서 룻이 몸 팔려고 보아스에게 몰래 밤에 찾아가서 그렇게 몸을 팔았다라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날로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유혹한다, 몸을 판다, 간음하려고 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면 그날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아스가 나오미나 룻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죽은 목숨입니다. 발치에 누워있는데 깨가지고 봤어요. 보면은 봤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왔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네가 나하고 상대할 깜냥이나 되는 것 같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 지역 유지였던 보아스에게 밀어붙임을 당하면 쫓겨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였기에, 자신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더 소중하였기에 과감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지키고자 하는 고엘 제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예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를 통하여 형제가 다른 형제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닮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가벼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룻과 나오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한 대로 준비하고 밤에 보아스에게 갑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고 나서부터의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룻도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말해 룻이 사람들 몰래 보아스에게 다가가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운 이후에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왜 맡겼냐고 말씀드리냐면 발치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아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날로 그냥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깊이 잠든 사람들은, 정말로 피곤한 상태에서 깊이 잠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안 깨요. 여러분 재미 삼아서 만든 유튜브 그 개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실제 실험 영상 중에서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래도 안 깨요. 정말 피곤한 사람은. 보아스가 그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안 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발치 이불을 들어서 발만 내놓고 거기에 누워서 그냥 있는 겁니다. 안 깨워요. 왜 안 깨운 걸까요? 그냥 누워있기만 합니다. 솔직히 그냥 깨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깨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깨우지 않은 이제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다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는 행위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출처를 찾지는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꺼려지는 거라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룻은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하나님은 외면하고자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보아스를 깨우십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밤중에 당시 시대의 야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달빛이 밝았다면 달빛을 의지하여 보였을 것이나 그러나 달빛조차도 밝지 않은 시기였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 밤중에 깬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그리고 그 깨우신 여인에게 그 깨우신 보아스가 물어보는데 그 보아스에게 룻이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 겁니다. 자신이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운 이하를 보아스에게 설명할 때 보면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여종은 그 2장에서도 룻이 그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할 적에 하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녀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하녀는 그냥 말 그대로 하녀고요. 이 여종은 비슷한 계급인 것 같지만 결혼할 자격이 되는 그 표현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라는 단어로 이 여종은 그 보아스의 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나는 사람입니다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2장에서는 자신을 그냥 하녀라고 소개했어요. 다른 하녀들과 똑같은 자격 없는 그런 하녀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여종이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도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룻이 지금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임을 보아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룻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룻이 나오미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룻의 답변에 보아스는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미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자 하는 것임을 보아스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충분히 욕심을 가지면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어요. 젊은 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냥 그 땅을 모압 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고 방법은 찾기만 하면은 무슨 방법이든 찾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말론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안을 섬김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쫓아와서 그 보아스를 쫓아다니면서 그 섬기는 것만으로도 누가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서의 이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가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 룻이 나오미 집안에 행한 순종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룻을 칭찬하고서 보아스는 또 룻을 안심시켜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에 처음에는 선입견 속에서 룻을 쳐다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룻이 거짓없이 그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룻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무나 유혹하는 그런 모압 여인이 아니라 그 모압 족속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을 택한 자구나, 정말로 저 여인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저는 보아스가 칭찬한 것에 기쁘기보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가벼워요. 사람의 칭찬은 좋긴 좋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좋거든요. 그러나 금방 휘발됩니다.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아부하는 거나 칭찬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은 듣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사람을 통하여 칭찬하신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싶으면 그때만큼 마음이 충만해질 때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감사가 넘칠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룻에게는 이 말이 정말로 기쁨이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순종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게 맞을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될까? 이게 맞는 걸까? 이건 어떡하지? 등등의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큐에 그 보아스의 말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룻에게 그 두려움을 걷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칭찬을 하던 보아스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근데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나오미도 충분한 기간 동안 살펴보고 알아봤을 거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도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게가 없다는 걸 나오미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니까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만한 인품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아스가 기업 물으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건가? 딴소리 하는 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4장에서 실제로 그는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아스 또한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기업물을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리를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 중요합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노력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아스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로들에게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나 룻 책임질 거야 한마디 하고 퉁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그 성읍의 문에 앞에 장로들을 모으고 기업 물을 자를 모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대로 확실하게 확언을 한 후에 그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주는 기업을 물어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석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에 한 2달 전인가 1달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배당금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내잖아요. 그런 그 헌금을 낸 거에 따라서 주식처럼 배당금을 준답니다. 그런 교회가 안산인가 어딘가에 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성장을 하더래요. 그게 처음에 첫 개척도 아니에요. 2번째 개척이에요. 처음에 개척하실 적에 그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배당금 주는 교회를 만들었더니 그 교회가 한 100여 명인가 200여 명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그 교회 독립시키고 다른 데 재개척하신 거예요. 배당금을 내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안 주면 아무도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아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건 좋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요 완벽한 불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단체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사입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들이 요새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용하죠? 지난주에도 조용했고 이번 주도 조용합니다. 근데 보니까 코로나가 요새 엄청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대요. 다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조용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이비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저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걸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로부터 계승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만희는 죽고 이만희 후에 후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교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성지가 과천이다 라는 식으로 그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사들이나 지도부들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사이비 신천지 저 깊숙이 속해 있어서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불사를 믿는데 최전선에서 일반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말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 내가 언제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만희 죽는다. 그래, 사람은 다 죽는데 이만희도 죽을 거야. 근데 그 이만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저들은 지금도 차근차근 이만희가 죽기 전에 후계를 바르게 세우고 자기들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만희가 죽는다고 저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요. 똑똑하긴 엄청 똑똑해요. 사기꾼들이 원래 머리가 뛰어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어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얼굴 마담 한번 해주고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만희가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만희가 죽어가지고 콘크리트 지층이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저들은 또 세뇌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세뇌 작업을 하면 저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저들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저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할 겁니다. 언제 교회가 흔들릴지,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출신교회는요. 옆에는 안식교가 있고요. 옆에는 무당이 있어요. 주일날 무당이 굿합니다. 막 꽹가리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근데 영적 전쟁은 있어가지고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드리진 않아요. 교회를 건드리진 않거든요. 안식교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니네 땅 좀 팔아라. 그러면 죽어도 안 팔아요. 팔진 않아. 무당들도 안 팔아요. 팔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건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데 쟤네는 문제가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건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뜨리니까 이만희가 죽어서 신천지가 무너지면 좋겠죠? 진짜로 무너진다면? 근데 저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지도부들이 그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한테 영생불사가 아니라 이만희의 영이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속여 넘어간다면 그럼 저들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행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좀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도 제목은 좀 그렇기는 한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만희 지금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게 제일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좀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들이 잃어버린 영혼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항상 생각하세요. 긴장하라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아스도 룻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하였기에 순리대로 기업을 물어주고자 한 겁니다. 다만 룻에게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을 주고자 자신이 반드시 한 말을 지키겠다는 표시로서 보리 6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룻은 모든 일을 행한 후 결과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가서 그렇게 이제 말하죠. 있는 그대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보아스가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움직이시사 분명히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룻기는 장마다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 거짓말이면 제가 여기서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룻과 나오미와 같이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룻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목숨까지 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강력한 팔에 붙잡혀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